장시간이지만 그래도 내용이 너무 좋았고요. 우리 말씀 잠시 함께 보고, 오늘 말씀은 다 알겠지만 이방인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사건입니다. 이방인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사건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기에 대한 갈망이 없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부어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떤 역사를 이루십니까?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부정한 음식들, 부정한 짐승들을 보여주시면서 잡아먹어라 3번 하나님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기대하지 않았던, 생각지도 않았던, 오늘 본문은 새로운 영적 사건이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잡았지만,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더 실질적으로 영적 체험이에요. 영적 체험.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예상하지도 않았던 어떤 영적 체험들을 하게 하시거든요. 베드로에게 그런 영적 체험을 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영적인 사건을,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떤 새로운 사건을 주시고 새로운 체험을 주시고 또 새로운 생각들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믿음이 확장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영적 지경이 넓어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자리에 안주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 자리에 눌러 앉아 있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새로운 도전을 하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즌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영적 차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몰랐어요. 이런 차원이 있는지 몰랐어요. 성령이 임하는 거는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그건 누구에게 임하는 거라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에게. 할례받은 유대인들, 율법을 알고 태어날 때부터 말씀을 배우고 그 예루살렘에 있던 그 사람들, 그 정도. 우리가 성령 받고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함께 헌금하고 함께 막 니꺼 내꺼 없잖아요.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강력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강력하고 행복하고 충만하고 거기에 머물지 말라. 너의 눈을 들어 열방을 바라보라. 그래서 선교적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영적 체험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가 조사오니에서 떠나야 됩니다. 여기가 조사오니가 아니고, 여러분 확률의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절대 확률의 함정에 빠지지 마시고 여기가 조사오니에 여기 안주하지 마시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크게 쓰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더 놀랍도록 하나님의 차원까지 끌어올리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 수준에 머물기를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가 예배입니까? 뭐가 능력입니까? 여러분, 진짜랑 가짜랑은 반드시 결정적인 순간에 구분이 돼요. 여러분, 척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 척하는 거, 내가 성령 받은 척하는 거,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척하는 거는 우리가 사실 전문 아닙니까? 저도 척해야 될 때가 많아요. 한 주간 경건하게 잘 산 척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속을 들여다보면 내 안이 엉망인데, 사실 우리가 척하는 것 전문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척하는 거 인정하지 않으시거든요. 진짜가 되라는 거예요. 진짜가 되라. 네가 진짜가 되면 이 대열에 수많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겠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진짜가 판가름 나냐면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 용서하는 겁니다. 돌파하는 겁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돌파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게 능력이고 그게 진짜예요.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랑하는 돌파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희생할 수 없는 상황인데 내가 희생하는 돌파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인데 내가 포기하는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능력이 아닙니다. 손만 대면 병이 낫고, 여러분 그것도 능력이지만 더 큰 능력은 뭐냐? 내가 죽는 능력이에요. 내가 주님 안에 죽는 능력이에요. 내가 힘이 있으면 내가 뭔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수준이에요. 그러나 내가 주님 안에서 죽으면 예수가 살아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신 것보다 큰 능력이 있습니까?
진짜가 뭐냐?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 다 올인 못해요. 항상 확률을 생각하고, 항상 가능성을 생각하고, 항상 현실을 생각하고, 항상 내 앞에 펼쳐져 있는 나의 여건들을 우리는 계속 계산하는 거예요. 머리를 계속 굴리는 거예요. 내 기준이죠. 죄송합니다. 우리 청년들 그제 동계수련회 1박 2일 했는데 우리 청년들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까지 동계수련회, 우리 청년들이 생각하는 동계수련회는 뭐냐면 1박 2일 때우는 거였어요. 적당히. 본 수련회는 여름 수련회다. 이런 약간 개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수련회를 끝나고 피드백을 하고 함께 나눔을 하는데 1박 2일 시간 순간순간 하나님 은혜가 있었다. 너무 하나님 은혜가 짙은 은혜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1박 2일 동안. 근데 은혜를 받고 나서 시험이 온다 안 온다? 오는 거예요. 여러분, 특정한 인물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정말 성령의 불을 받았느냐, 여러분, 그것을 증명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그 새로운 영적 체험들을 주시고 내 앞에 펼쳐진 어떤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이 사건들을 허락해 주실 때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하고 거기에서 믿음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영적 차원으로 들어가셔서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해서 여러분이 더 강력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적 체험을, 환상을 보고 난 이후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넬료의 가정으로 가게 하시고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때부터 세계 선교의,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들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문을 여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 이 새로운 영적 차원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종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처럼.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런 이방 선교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사도 바울이 사역을 사실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맞물려서, 톱니바퀴가 맞물려서 돌아가듯이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여러분만 아는, 하나님과 당신만 아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이 분명히 있죠. 그 부르심에 지금까지 외면하셨다면 오늘 그 음성에 응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응답하시고. 지금 AI는 거짓말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AI로 설교 준비하시는 제 동기 목사님들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절대 하지 마라. AI가 거짓말 엄청 많이 합니다. 왜 거짓말을 하냐면 그렇게 설계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AI가 답을 찾는 거는 어떻게 찾냐면 이 다음에 나올 확률이 높은 단어를 거기다 갖다 놓는 거예요. 빅데이터가 있잖아요. 그 수많은 빅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문장, 질문, 어떤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올지를 확률적으로 찾아서 갖다 놓는 거예요. 이건 확률 싸움이에요. 근데 지금 그 일론 머스크가 지금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는 AI는 지금 이 LLS에서 더 넘어서서 피지컬 AI라고 합니다. 피지컬 AI. 이 피지컬 AI는 뭐냐면 현실 세계에 대해서 인지하고 적응하고 반응하는 행동형 AI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주로 쏘아 올리는 로켓이라든지 자율주행 차라든지 아니면 그 로봇들 계속 나오잖아요. 옵티머스. 거기에 카메라들이 얼마나 많이 부착되어 있습니까? 그 카메라들이 실제적으로 그 센서들 있잖아요. 그 센서들이 수집하는 실제적인 물리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그 다음에 반응해야 될지에 대한 그 AI가 피지컬 AI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가 뭐 챗GPT를 통해서 나오는 그 문자적으로 나오는 AI는 사실은 별로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더 미래에 가면. 저는 그걸 보면서 결국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말씀 알아요, 몰라요? 베드로 말씀 잘 알거든요. 유대인이잖아요. 예수님 제자잖아요. 여러분 안에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면, 내가 살아가는 실제 현실 사회에서 실제적인 순종과 실제적인 결단과 실제적인 헌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확률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지식놀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3차원의 환경에서 뛰쳐나와 영적인 차원으로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네, 이 기타를 좀 이렇게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잡아보세요. 현을 한번 잡아보세요. 아닌데? 그럼 이거를 좀 꺼주세요. 네. 이것도 하나 사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계속 너무 오래돼가지고 밑에 거는 터졌고 새로 샀는데 본다니 거 하나 사야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영적인 더 높은 차원으로 초청하십니다. 세계 선교에 대한 관심이 없던 베드로,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 체험 하나로 그런 세계 선교에 발을 딛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 끗 차이인 거예요. 내가 뭐 이 나이에, 내 신세에, 내 처지에, 여러분 주님께서 부르시면은 여러분 내 나이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내 나이가 어때서? 제가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안 불러도 여러분 다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잘하는지 여러분 한번 보셔야 되는데 나중에. 시간이 많이 가서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인생의 차이는 진짜냐 아니냐가 판가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멈추지 않고 일하십니다. 그 멈추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이 땅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와 더 나아가 세계와 열방, 낙도와 오지, 우리는 지난 금요일 천안에 그 윤씨 집성촌 그 작은 외곽에 있는 시골에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잖아요. 할머니 한 분 앉혀놓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일하십니다. 그럼 멈춰 있습니까? 여러분을 멈추게 하는 게 뭡니까? 대부분은 여러분의 감정일 거예요. 내 기분입니다. 내 성질이에요. 무엇이 여러분을 멈추게 하고 있습니까? 재정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멈추게 하고 있습니까? 관계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멈추게 하고 있습니까? 과거의 상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앞을 가로막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주님을 향해 나아갈 때 여러분, 순종의 끝은 뭐다? 영광이다. 순종하면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래서 그 영광 가운데,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그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주님의 영광을 보이소서. 주님의 얼굴의 영광을 보이소서. 그 갈망으로 내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 썩어져 죽는 한이 있어도 주님, 내가 주님의 영광을 본다면 나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하늘의 미랄로, 그래서 그 미랄 찬양을 보면요 1절 가사는 예수님의 고백이거든요. 예수님이 그 1절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예수님이 갑자기 이렇게 나오시더니 반주가 착 깔리고 아버지 앞에서 찬양하라는 겁니다. 아버지,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미랄이 필요합니까? 아버지, 제가 십자가로 갈게요. 그 찬양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 상상을 하니까 너무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고백처럼 우리가 후렴과 2절을 우리가 찬양하는 거잖아요. 네.
오늘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이 사역에 온 성도들이 합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세상 모든 민족에.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아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아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영광보다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순종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주님의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새로운 영적 출발을 시작하게 하시고 새로운 수준의 새로운 차원의 영적인 그 단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개인과 공동체가 주님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척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진짜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오라고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 우리 개인과 공동체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 더 높은 수준의 더 높은 차원의 그 영적 단계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 시즌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출발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문제,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돌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종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교가 끝나고 오늘 선교 보고를 하는데 선교 갔다 온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선교를 다녀온 한 분이 저에게 잠깐 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목사님 이거 원래 올해 제가 선교비로 내려고 했던 회비인데 하나님께서 다른 루트를 통해서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이거 내가 안 쓰고 2027년도 선교의 마중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저한테 가져왔더라고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 가고 싶은데 재정 때문에 못 가는 고민하는 분이 있으면 이걸로 꼭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태국에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부터 제가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내년은 어디입니까? 내년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하고 계실 텐데 저는 선교 가는 것이 교회 시험거리가 안 됐으면 좋겠고 선교뿐만 아니라 모든 사역이 그래요. 모든 사역에 함께하여 은혜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몇몇 분들은 소외감을 느끼거나 시험에 드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내년에 갈 때 내가 재정 때문에 고민이 된다 그러면 저에게 찾아오십시오.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미 확보되어 있어 있기 때문에 저에게 먼저 오시는 대로 제가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우리 공동체 안에 계속 그리고 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은혜들을 계속 부어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